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 시대에 팔레스틴 지역의 향후 450년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국제 정세가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예언의 말씀이 중요한가? 만약에 다니엘의 이 예언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은 낱낱이 더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와중에서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강력한 왕들이 한순간에 손을 잃고 저렇게 폐위가 되는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나라들은 힘 있는 자가 나타나서 힘없는 자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까지 보이지만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폭풍과 격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을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우리의 걱정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염려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고민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지 세상에 나타난 이러한 걱정거리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와 정말 식민생활을 하면서도 바로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끊임없이 세상 나라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당대에 강력했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어떻게 메데라는 나라와 이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또 한순간에 연합을 하는가? 또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또 이 나라가 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본 것은 그 다음에 또 다른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서 무너뜨리고 그 뒤에 로마가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서 이것은 바로 세상의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뭔가 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 36년의 일제 식민지를 지났어요. 6.25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도 지냈단 말이에요. 그럼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근데 지나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제 36년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이고 6.25 전쟁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는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총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세상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세상 나라의 정치적 향배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세상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야 될지 그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향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느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해요? 하나님 나라 갈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 나라 일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왔어요. 이제 또 집에 가서 또 준비하고 일하러 나가요. 무슨 일이 세상 나라의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기쁨도 있지만 즐거움도 있지만 아픔이 더 많아요. 왜? 세상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가 일을 진행해요. 그런데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아요. 그 일이 뭐예요? 세상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가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나누면서 집사님 왜 그렇게 고민이 돼? 하나님의 나라 일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별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애들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 이 문제가 뭐예요? 세상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세상 나라가 빼앗아가기 때문에 바로 오늘 성경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다니엘을 사는 중심으로 해서 약 450년간의 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을 하고 이제 성전 회복을 위해서 다시 이제 귀환하는 일들이 지속이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런 환난 중에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쭉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날을 얻을 것이며 그랬어요. 11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북왕국의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소위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이 왕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성전을 파괴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 성전 앞에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이 신을 섬기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로 유명한 역사 속에 나타난 인물이에요. 여러분, 자기 조카가 왕위가 되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위를 찬탈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비천한 인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비열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23절에 보면
약조를 어기고 공격한 인물. 아무리 약속을 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약속을 헌신처럼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비열한 존재를 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데 왜 가만히 놔뒀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앞에 제우스 신을 놔두고 그 제우스 신에 경배하라고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줬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놔둘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안티오코스의 죄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고통을 당할 때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악보다도 우리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을 당해, 고통을 당해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직장과 사업,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세상의 죄 때문에 내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고통을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나를 향한 잣대와 똑같이 다른 사람을 향한 잣대도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해요. 나에 대해서는. 내가 뭐 세상 죄보다도 더 많이 죄를 지어서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을 당할 때에 세상이 짓는 죄보다도 더 큰 죄를 지어서 내가 아픔을 당하는, 그게 아니라고 말한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분을 평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아파할 만한 거 당연하지. 그럴 줄 알았다. 요즘 주일날 출석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보니까 그냥 돌아만 다니고 주일날 등산만 가고 낚시가 가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가만 놔두겠어? 하면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안티오코스보다 크게 잘못을 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 앞에 제우스 신을 놔두고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 나라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고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지 고통은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고. 그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고통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그 고통 속이 우리가 가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힘들과 어려움만 내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런 손해보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순결하게 되어져요. 아픔이 찾아오면 그 아픔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냥 환난이 있으면 피하려고만 생각하고 환난이 있으면 아프다고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듭나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나올 것이 뭐예요? 28절부터 35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북방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28절의 말씀이잖아요. 안티오코스 4세가 싸움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분풀이를 누구에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패역한 마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의 행위를 보세요. 30절 31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성소를 더럽혔어요.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아침 저녁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켜요. 여러분, 이러한 행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32절 보세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세움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보세요.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으므로. 고난이 오잖아요. 그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연단을 받아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정결하게 되어요. 연단을 받아 여기에 보면 희게 되어라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고난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요. 고난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안티오코스라는 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무너뜨리고 그 앞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인들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직분을 받았다고 다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명절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명절과 상관없이. 한 명이 오던 두 명이 오던 어느 명절 때인가 다른 교회 분이 저희 교회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셨어요. 제가 그냥 뭐 다른 사람 만나도 잘 인사를 하진 않지만 다른 교회 교인은 또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유, 이렇게 저희 교회 예배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툭 던지는 한마디가 명절이라고 우리 교회는 예배가 없어요. 명절이라고 우리 교회는 예배가 없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명절과 하나님의 나라가, 명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명절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정한 절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맺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을 없애버렸어요.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교회 목사들과 장로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사람 바쁘고 힘드니까 예배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앙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러한 이방의 왕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없애고 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고 하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남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쭉 나타난 말씀을 보면 성소는 더럽혀져요. 예배는 패해져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지고 용맹을 떨쳐지리라. 그 속에서 신앙도 불일듯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5절에 보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연단을 받으면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